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가난과 또 빚과 또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이렇게 또 누군가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이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매 7년 끝에 이 안식년이라는 그 제도의 면제의 규례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면제의 규례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체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7년의 이 안식년 때 그때의 채무를 면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땅도 쉬어야 되고 농사나 모든 것들이 다 멈춰야 되기 때문에 빚을 진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이 안식년 제도를 제대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빚을 진 자들 그들의 채무를 면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면제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독촉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면제해 주려면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면제해 줘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 아픔을 주지 말고 그에게 7년의 이 안식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이 빚을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넉넉한 마음으로 면제도 해주고 독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넉넉함이 어찌 보면 성도들의 삶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신현교회 성도들만 봐도 넉넉하고 베풀미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 모습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보이는구나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아예 하세요. 4절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면제를 해주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산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독촉하고 면제는 고사하고 독촉하고 날치면 그러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손해 보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 모두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면서 또 하나 이 나라 민족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꾸어질지언정 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70여 년 전에 6.25 끝나고 나서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 70년 만에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라고 그래요. 그동안 지원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진국이 되는 역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 바뀌는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산업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룬 나라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맨날 그렇게 고백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땅이 피를 이렇게 머금으면 농사도 안 된대요. 전쟁이 났던 땅이 잘 될 리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태풍이 오고 흉년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농사 망쳤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곡간에 곡식이 남아나는 거예요. 보관할 곳이 없대잖아요. 항상 넘치도록 채워지는 나라.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꺾여지지 않고 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국민성도 이유도 찾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넉넉한 거예요.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나가가지고 코이카나 여러 기관들이 나가서 구제하는 일 엄청나게 잘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벼농사를 해요. 아프리카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농지 개간도 하고 그 안 된다는 땅에 그 벼의 품종까지 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원에서 바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잘 되는 벼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수익들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나중에는 그 항만 시설이나 국가 무슨 시설들 해놓은 거 빚 못 갚으면 다 차압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다 차지해.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가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그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복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막 빼앗으려고 착취하려고 그러지 않고 가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이렇게 하는 데는 민심도 많이 얻었어요. 나라에서 야 대한민국 보니까 이게 같이 사는 나라구나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나라에서 힘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베풀고 나누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쪼그라든 마음으로 막 요것저것 따지고 뭐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그 넉넉함이 아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넉넉해진 모습으로 베풀고 나눌 때 그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야 예수 믿으려면 신현교회 교인들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려면 신현교회 가야 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그냥 쩌전하게 이렇게 간신히 살게 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뒤에 종들 특별히 이 동족 히브리 남자 여자 팔렸다가 여태 동안 열심히 섬겼던 사람 이제 7년 돼서 종에서 면제해 줄 때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해주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넉넉히 후히.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넘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후히 주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안 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복을 넘치도록 후히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앞에서도 가난한 현재에게 넉넉하게 주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넉넉하게 베풀지 않으면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면서 넉넉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막 호소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내게 죄가 더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인생 되지 말고 복 받은 인생으로 그 복을 따따블로 이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 종들이 7년 안식년을 마치고 6년 마치고 7년 때 이 종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될 때 넉넉하게 해서 보내는데 그가 도리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나는 자유하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송곳을 가져다가 문들에 가서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귀걸이 하신 분들 여러 명 있죠.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한다든지 귀를 뚫는 행위는 남자나 여자 종의 히브리 종의 내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다시 종이 되겠다, 자원하는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귀를 뚫는데요.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주인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자인가, 내가 떠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나에게 더 복이 되겠다라고 여기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에서 받은 복, 하나님이 보이면 떠나지 않고 내가 자원하는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의 그 집에서 은혜를 입은 이 종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 우리 안에도 그렇게 갖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은혜를 받아서 움켜쥐고 사느냐, 넉넉하게 나누며 사느냐. 중요한 것은 움켜쥐면 썩어요. 은혜나 받은 복을 움켜쥐면 썩어요. 내 마음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펴면, 이 편손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면 새로운 복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그 복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면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잘 썼어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때로는 돈도 빼서 쓰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 거래를 잘 하니까 어느 날 하나가 날라왔어요. 당신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잘 써서 이자를 못 내거나 돈을 제때 못 갚거나 이러지 않고 신용을 잘 지켰으니까 당신의 신용카드 한도를 500만 원 인출이었는데 1000만 원까지 늘려주겠습니다 라고 날라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게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500만 원은 고사하고 300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하는 인생이 있고요, 500만 원보다 더 늘려서 1000만 원 얼마든지 쓰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용 한도를 높이셔야 돼.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그렇게 말씀대로 쓰면, 야, 내가 요만큼 맡겼는데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더 많은 것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 넉넉하게 쓰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며 움켜쥐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들을 돕고 가족들을 돕고 함께 우리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열린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운영하는 사업과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넉넉하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또 저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편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열린 문의 복을 통해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더 귀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되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강사들과 프로그램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꿈꾸며 주신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신년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